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서 모습들을 보고 기록한 글을 보았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곳일 줄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라는 말.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런데 꼭 그 분을 이 천국에서 뵐 줄 알았는데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이야 죄 많은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와서 이들과 함께 앉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충격적인 일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에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 대륙에 파는 자였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어느 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배전에서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을 보고 난 다음 그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확신을 하고 난 다음 바로 쓴 찬송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찬송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만나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해볼 만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부모가 되어 보지도 못하고 마치 자녀의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너 이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 너하고
똑같은 놈을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예. 물론 그 말씀은 정말 원하시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키우기 어려웠고 안타까웠으면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사실 자녀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속뜻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국의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이 본문에서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항상 자녀가 잘 되고 은혜를 받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아주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하는 범사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건데 원래는 내 것 아니요,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먹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놀라운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둘째 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참 현명하고 똑똑한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 은사가 많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젊은 날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나가는 모든 것들은 원대한 꿈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한 가지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자유로울 텐데, 속박과 구속의 굴레 속에 쌓이지 않을 터인데,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힘입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존재가 마치 자기의 미래를 방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꿈이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어야 되겠길래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다음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나에게 분명히 유산을 갖다가 줄 터인데 그 유산을 지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 유산, 그 분깃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유산을, 그 분깃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치 로또가 당첨되어진 것처럼 수백,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 수천억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싸들고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는 사업마다 잘 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모든 은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녁이면 본문에 보니까 창기, 창녀, 술집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서 본문에 허랑방탕하게, 오늘은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내일은 저곳에,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그의 옆에 달라붙고, 돈이 있습니다, 명예심도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큰 곳, 더 큰 집,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명예보다 더 높은 곳, 더 멋지게, 지금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보다는 더 깊이 있게 내려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는 삶, 그것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듭니다. 내 심, 내 노력, 내 은사, 내 열정, 잠자지 않고 지키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손에 잡은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전에 본 친구들이 있고 몇몇 귀족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들을 찾아가서 두드리면 저들이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돈 있을 때 친구였고, 명예 있을 때 친구였고, 가진 것을 나눠줄 때 친구였지,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일 친하고 제일 많이 얘기를 한, 그리고 제일 많은 도움을 줬던 그 친구에게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차마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절하지는 못하고 직장을 하나 구해줬는데, 본문 속에 보니까 돼지를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불결한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 직업, 그러니까 돼지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꼴은 말이 아니지만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배고픔. 우리 어르신네들이 아마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셨을 줄 알아요. 그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용기를 내어서 돼지가 먹는 그 먹이인 쥐염 열매, 제가 터키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콩하고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삶은 콩처럼 보였습니다.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돼지 우리의 손을 집어넣는데 돼지가 꼴 여러분, 우리는 그 돼지 우리의 손 집어넣는 사람이 없지만 제가 일주일 전에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다가 간부들이 먹이로 쓰려고 하는 그 돼지를 키우는 곳에 콩의 기름을 다 짜서 껍데기밖에 없는 그것을 돼지 우리에 주는데 그 수용소에 있는 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껍데기를 집어서 먹다가 걸려서 총살을 당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심이 팍, 그리고 내 동족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동포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 가집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북녘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돼지의 지엽 열매조차 먹지를 못하니까 비로소 생각이 납니다. 배고프고 가진 것 없고 할 일이 없이 앉아있는 그 순간 저 멀리 꿈에 그리던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한데 품꾼들도 먹고 마시며 얼마나 즐기는지 모르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오늘 여러분, 이 얘기가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생각하지만 차마 그 아버지를 만날 용기가 없어요. 돌아갈 어떠한 이슈도 없어요. 그래서 또 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떠난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요, 주림이요, 목마름이요,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드렸던 그 예배, 아버지와 함께 드렸던 그 아버지의 그 수많은 사랑, 아버지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혼자서 눈물 흘리다가 드디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걸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정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무가 뿌리를 땅에 흙을 밟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것을 잠시 걷어가시면, 공기를 걷어가시면, 물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기초로 깔고, 그리고 내 힘, 내 능력, 내 간절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그 전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한마디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실패의 길을 다시는 걸어가지 않기로 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죄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면 우리는 얼른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것들, 그 밖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우리의 이웃을 비방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한마디로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중에서도 최고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여러분, 저는 전도하면서 목사 양반, 하나님을 보셨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존재는 이 땅에서도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물을 통해서도 나와 있어요. 뭐 사물을 통해서 뭐 어떻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안 믿으면 그것만큼 웃기는 말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나 어떻게 해서 시험 보려고 왔니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아레츠 하샤마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 딱 듣는 순간 세상에 어떤 책에서도 보지 못했는데 진짜 있다면 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읽다가 또 읽다가, 저는 그 친구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애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영어로 애우고 있었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지구의 모든 삼라만상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공존과 자전을 하는 건 우연하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닷가에서 시계 하나 주었는데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든 자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물과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필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럭저럭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어제 신방하다가 보았습니다. 역대상 29장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모든 부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존귀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인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잠자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손에 들어온 것,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건이 터집니다. 갑자기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자기가 믿었다고?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하나님은 내가 있지 않니?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디 계시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마음껏 주관하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그 의사가 수술을 해나가는 기간 동안에 의사 선생님, 돈이라면 얼마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이 생명 살려주십시오. 하루하루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 생명 이렇게 귀한 거 몰랐습니다. 의사가 살립니까? 의사도 수술하고 난 다음 결과를 좀 기다려 봅시다. 그 기다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어리석으면, 무지하면 우리는 그런 것조차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교회 앞에서 만났는데 전도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다 압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제가 조상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은행원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다 잘 되고 잘 사는 것은 조상님의 은덕으로, 그래서 그 조상의 은덕이 내 자녀에게까지 쭉 내려가서 그래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를 태어나게 만들고 자기를 어릴 때부터 길러서 정말 생명을 살려놨더니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부모인 줄 모르고 나에게 지금 잘해주고 있고 나에게 지금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쫓아다니면 친아버지가, 낳아준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아이고, 아무개의 은덕이고 아무 신의 은덕이고 그 신을 노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됐고, 조상님 은덕이고 그리고 나의 노력이고 나의 열정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 실패가 났을 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여기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세상을 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가자고 결단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회개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시간 돌이켜보니까 눈물밖에는 날 것이 없어요. 지난 시간 돌이켜보니까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말 부르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낙심되어질 뿐만 그런 분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보니까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전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면 웃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죄인들이 주 앞에 돌아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R.A. 토니 그 박사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상 관계로 제가 줄이겠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신 분들이 성경에 있는 위인들뿐만 아니라 100년 전에, 50년 전에, 10년 전에, 어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버지의 제사를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자식 돌아왔는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 재산에도 손을 대지 않을까? 더 화가 나는 것은 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먹어보지를 못했는데 창기와 함께 더불어 그 수많은 재산을 날려버린 그에게는 하나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갖다가 잡아 잔치를 베풀며 손에 가락지를 끄면서 자녀의 회복을 시켜주시고 종의 입던 옷을 벗기고 아버지의 아들의 권위와 신분이 있는 그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종은 신발도 신지 않은데 신을 신기시고 그러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노하여 그랬습니다.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 화를 버럭 내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자기 밑에 있는 종들에게 화를 버럭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공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섭섭한 것입니다. 섭섭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첫째 아들이 그대로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기의 동생이 성공해서 돌아왔다면 이야 멋진데, 이야 대단한데 그랬을 터인데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너 내 돈! 여러분, 내 돈 껴먹고 간 사람 나중에 만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같이 동업하자고 말을 해놓고선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간 자에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자녀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었어요. 카테필레센이라는 이 말, 입을 맞추고 20절에 보니까 입을 맞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 번 맞춘 거예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돌아왔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단지 회개하고 돌아온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따름입니다. 첫째 아들한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죄인인 것을 알고 주 앞에 돌아온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건 제가 삽입한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하리라.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정말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버린 첫째 아들의 그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 생각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내려가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노예로 나를 종으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간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이들을 보통 탕자의 얘기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세 번째 속한 탕자가 아닐까요? 아버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닐까요? 저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20년이 다 돼가지고 너무 낡았어요. 거기다가 또 겉 외장을 또 예쁘게 해줬더니 일주일 만에 트럭 뒷반발을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지고 녹까지 쓸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노예나 총회나 어떤 모임에 갈 때는 남들이 승용차를 타고 올 때 나는 그 차를 손도 대지 않아. 왜? 나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타면 너무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봉고차 타고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이가 아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강남에 있는 좋은 치과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차를 하필이면 그날 제가 운전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것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차가 낡았으니까 지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룡터널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눈에 띄는 건 번호판이 다른 거예요. 전부 다 하얀 판에 검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내 거는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내가 가면서 뭘 봤나고 하면은 우리 같은 자동차 파란 번호판 있나 없나, 여러분 강남 쪽에 들어가니까 단 한 대도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서 있는데 앞에 외제차 양옆에 외제차 우리 차를 호위하려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더 빨리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차 바꾸자.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차를 정말 하나 사줘. 여러분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이거 바꾸자고, 이거 사달라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교회 봉고차를 타고 저희 모교 합신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도서실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딱 나오는데 내가 존경하는 노 교수가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갈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차를 타려는데 그 노교수가 차는 차를 딱 보는 순간에 번호판이 나하고 똑같네요. 그때 갑자기 그가 귀하게 보였습니다. 동시에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눈 감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끄럽습니까? 배운 사람들 곁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을 때, 가진 사람 곁에서 가지지 못했을 때, 초등학교 아이도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면은 자기 친구를 자기 집에 초청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부끄럽습니까? 언제 부끄러워서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의기소침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부끄러우셨나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끄러우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당신과 나의 죄를 사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칠 때,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해도 고개를 돌려서 깜깜하게 되어진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또 하나님 언제 부끄러우셨나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널 부끄러워할 거야.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다음 주일날은 블레싱 데이입니다.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오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부끄러우십니까? 갖지 못한 것 부끄러워하고 배우지 못한 것 부끄러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실 때 그때가 정말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좀 더 영역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관심을 가지세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믿지 않은 자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